말씀은 산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오늘 읽은 1장부터의 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어려운 궁핍함이 있는 상황에서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네로 황제가 불사질러 가지고 그냥 아수라장이 된 로마 시내에서 그것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억울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차별도 받았고, 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대화제가 일어난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3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한 마가다락방에 그러한 은혜로 인해서 교회에 세워지고, 또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이 일어나니까 또 각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에 이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 그래서 베드로서 오늘 1장 첫 절부터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그네다, 이 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고,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소망을 이루면 죽은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오늘 첫 절에서 볼 수 있어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이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이 없으면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은 소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종착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현재에 일어나는 고난을,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자 하는 겁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절망이었어요. 이거 믿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냥 내가 그 전에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힘드니까 이제 그만 믿어라. 너희가 힘드니까 그렇게 고통받고 죽을 바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이제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성공이 정말 영원한 우리의 영광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그냥 그 영화로운
세상의 왕과 같은 통치를 이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는요 정말로 금방 지나가셨어요. 약 30년 대던에 그가 공생애를 시작해요. 3년 만에 공생애를 마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하던 것을 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광 중에 거하시고 내가 영광 중에 거하니 너희도 곧 영광 중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있는 곳에서 생명을 얻게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직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조금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했는데 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장사꾼 말은 믿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믿지고 파는 겁니다. 이거요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런데 왜 나와서 일을 하겠어요? 다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남을 속인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말을 하려니까 자꾸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얻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거 내가 다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깎아내고 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자니 또 마음의 양심이 찔리고, 그러니까 큰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이렇게 내가 괴롭게 사느니 차라리 믿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 거짓말하는 것을 내 삶의 일부로 생각하며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도전이 있어요.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내리니까 목사님이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거짓말하고 물건 파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십시오. 처음부터 믿음을 잘하고 모든 삶이 깨끗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황당하죠, 그렇죠? 가서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순종을 하고 가서 그렇게 하면서 정직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래도 한 거예요. 그 한참 세월이 지나서 흘러보니까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유명한 가게가 됐어요. 정직한 가게. 정직한 가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게에서 파는 물건은 아주 정직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가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엔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점차 이 사람이 변화한 거예요. 그 찔림을 인내하면서 어떻게든 정직하게 하면 거짓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한꺼번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이 돼서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게에는 가면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거기 가면 믿을만해, 그냥 가서 거기서 사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거짓말을 해서 사람이 혹해서 샀는데 가보니까 이거 왜 이렇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막 그 화술에 속아서 화술에 넘어가서 물건을 사지만 잠깐은 속이고 잠깐은 그 말로 인해서 포장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진실함으로 승부를 하면 더 잘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일은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가려고 애쓴다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우리한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소아시아 교회들,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교회들이 그 전에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닥치게 된 그 현실은 끔찍할 정도였어요. 안 그렇겠어요? 모든 방화범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산소망, 여러분들, 그럼 산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이 소망을 잃으면 죽은 소망이다. 그러니까 소망의 말씀을 그때에 이 터키 지역에 있던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이 교회들이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산소망을 붙잡았을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았을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와 닿습니까? 주님, 제 현실은 왜 이런데요? 제 현실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데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일은 고되지만 그 열매는 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일하러 온 거예요. 일터라고요. 그렇죠? 또 하나로 표현하는 것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편하는 날이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는요, 치열합니다.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 물질을 얻으려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참혹하지 않습니까? 지는 편은요,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명성황후를 보면 왕비를 그 일본의 자객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자 죽였지 않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여러분들, 그러한 치욕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사람들이 바로 독립운동가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의 꿈, 그런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난 자주국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암살인가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요. 배신자가 있었어요. 이정재가 아마 역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배신을 했느냐, 독립군에서. 그래서 자기의 동료들이 다 팔아넘겨서 죽었어요. 마지막에 그 중에 한 명, 그 배신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시 이 나라를 찾을 수 있겠느냐, 해방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여기에 살아라,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 희망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의 일제에 붙어 살던 사람들은 영리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모든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들,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했지만, 지금 역사와 우리로서는 해방이 분명히 되었고 광복해서 이번에 광복절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그때의 일본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다 매국노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고개를 들고 우리나라 땅에선 살 수가 없어요. 그때에는 잘 살았지만 영원히 역사에 기록된 배신자요, 배반자요, 치욕스러운 역사의 이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100년에서 200년이면 곧 소멸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멸됨과 함께 그 배신자의 이름들도 소멸되고 영광스러운 독립투사들의 이름들도 다 소멸될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땅은 이렇게 안 낳으면 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아서 우리나라의 지금 한민족들은 멸종이 되는 거죠.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통계학자들이 200년 후에는 없어질 거다. 그럼 없어지겠습니까? 외부에 들어와 살겠죠. 여러분들 어때요? 그러면 다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이 땅에 와 살면은 그 영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그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영원히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이란 무엇인가?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잃으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산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희망이에요. 움직이는 믿음, 죽음을 이긴 생명력,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 산자로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죽음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산자의 소망은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거듭났으면 그 생명을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생명은 믿음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위협의 현실은 잠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산자의 삶의 현실은 어떤 걸까요?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주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늘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를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증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산자의 삶은 이러한 거듭난 자로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1982년 우리나라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태백 광산에서 1982년 8월에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막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장 인생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막장을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광부들이 내려가는 그 막장 굉장히 좁습니다. 수레 하나가 지나갈 정도로 좁은 레일을 깔고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사고가 터졌는데 어떤 사고냐면은 수맥이 터진 거예요. 밑에서 이 땅 속에는요 물이 꽉 차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게 터진 거예요. 냇물같이 흐르던 그 수맥이 터짐으로 그 막장에 물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4명의 광부가 그곳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 차오르니까 조금 더 높은 갱도를 찾아서 올라가서요. 겨우 한 30m 되는 그러한 거리, 우리 교회 건물보다 조금 더 긴 저 마당 앞에까지 한 그 정도 길인데요. 무려 폭이 1.2m밖에 안 됐다고 해요. 높이는 1.5m니까 서 있기도 힘든 그러한 갱도에 4명이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하 150m 되는 곳에서 이게 생존할 수 있다라는 가망이 있겠습니까? 지하 150m가 아니라 350m라고 합니다. 그럼 350m 지하에 갇혔어요. 그것도 요 좁은데 4명이. 그럼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14일 만에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 갱도를 받치고 있는 그 나무 껍질을 뜯어서 씹으면서, 그리고 8월이었어요. 광복절 전후한 그때 8월 20일 오전 7시경이었어요. 그 추운 땅속에 350m면 춥잖아요. 물에 젖었고 춥고 습하고 깜깜하고 한 곳에서 그걸 껍질을 먹으면서 그 추위 때문에 서로 체온이 먹지 못하니까 떨어져서 부둥켜 안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한 거예요. 우리를 구조하더라도 늦으면 우리는 그 전에 굶어 죽든지 아니면 저체온증으로 죽든지 할 것이다. 이런 공포가 밀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로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곧 구조될 거다. 곧 구조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1초가 하루 같고 1초가 10년 같고 1분이 100년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 구조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자기들은 버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14일간의 그 시간은 345시간의 사투라는 그러한 신문에 대문짝만한 그러한 기사가 실리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소망을 붙들고 있는지, 이 소망이 없으면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이 광부들의 사실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산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과거 죽음 그리고 죄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으로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실패 속에서도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소망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잘 못하고 왔을 때 꾸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꾸짖기도 하지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실망하면 그거 못해도 돼. 너는 더 잘하는 게 있잖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같은 게 뭘 할 수가 있니? 안 돼. 할 수가 없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의 말과 절망의 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괭도에 있던 태백 광부들이 안 돼, 우리는 죽으니까 죽을 거야.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겠다. 우리 다 같이 그냥 이 고통을 당하나니 그냥 일찍 죽는 게 더 편하겠다 하고 그걸 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절망이 있었다면 견디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엄청난 누명을 뒤집어 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얼마나 큰 절망이 있었겠어요. 우리나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땅에서 만약에 저 북한에서 하나님 지켜주고 있는 전쟁이 터져서 점령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1순위로 잡혀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사형을 시킨다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갇힌다고 해요. 전에 어느 목사님, 북한 선교를 한 약 30년간인가요? 하시는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북한에 아직도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교회를 세워서 선전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밖에서 배회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짜 설교를 듣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혁명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요, 핍박하고, 그리고 화이트 칼라들, 배운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있는 대로 다 모두 죽이고 또 가두고 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 가운데에서 그렇게 어려운데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로마는 어땠습니까? 이러한 핍박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요, 로마에서 엄청난 그리스도 교회가 나중에는 국교로 선정이 됨과 동시에 큰 발판이 교회의 성장의 발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소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 오늘 베드로의 말이 소망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산자의 소망을 승리를 가져온다 하는 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웃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런데 무슨 뭐 이래?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사들이 통계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암과의 싸움은 그 사람이 싸우려고 하는,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병으로 또는 낙심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또는 사업적인 문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동행하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해요. 설령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 가운데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잠깐이라고 이야기해요.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기뻐하지만 현실은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산자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것을 방해하는 일이 아마 네로 황제의 그 화재 사건과 같이, 그래서 로마의 핍박과 같이 이건 범국가적으로 핍박을 하면요, 정말 이거는 북한과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산자의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소망을 붙잡는 겁니다. 세상은 불확실해요. 삶은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하지만 산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는 산소망을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은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에는 정말 달콤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수고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있듯이 믿음으로 수고하는 대가는 더욱 크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산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려면 우리 삶 가운데에 닥친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산소망이 있는 자들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당당하고 힘있고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